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고 건방진 조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라는 그러한 건방진 조언을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광적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광적인 행위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모세는 어찌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세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조롱거리를 듣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떠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우상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1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고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애굽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해야 할 우상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맛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목적이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불신앙의 정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마치 신앙적인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우상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상에서 바알신에게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고 그 의식이 끝난 이후에는 동일한 침상에서 풍류를 비는 그런 엄행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두 번째 증상은 구하기는 구하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슬피 부르짖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비와 폭풍의 신이요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14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견될 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은혜를 상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유용한 것을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는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한 즉 살아있는 기운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못한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고 어떻게 교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 번째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해초리로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만드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돌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해결 능력이 없는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이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에다가 화살을 끼워서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쏘을 때마다 그 화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활이죠.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쏘기는 쏘는데, 즉 이 말은 열심히 무엇을 하긴 하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속이는 활이 아니라 정직한 활, 쏘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게 되면 결국은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러한 삶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